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산에서 베푸신 교훈 중에 8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6번째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우리 결에는 복에 한이 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밥상이나 이부자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방에 복복자를 새겨놨습니다. 그릇에도 복이고 숟가락에도 복자고 벽에 머리에도 복자고 밥상에도 복이고 모든 가구에 복자를 써놓습니다. 그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해서 복에 한이 진 백성들이 우리 결례입니다. 그래서 한많은 인생, 한많은 청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 9풀이 중에 한 풀이가 제일 아주 참 값도 비싸고 한 5일, 7일 그렇게 9풀이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청송사부실 마을에서 자랄 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에 견디다 못해서 그 지역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저수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나중에 시어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얘가 죽은 뒤에 귀신이 돼가 날 원수 갚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그 못두개에다가 한 풀이 굿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 풀이 굿을 마칠 때 되니까 못해서 맨날 며칠 찾아도 못 찾았는 시체가 한 풀이 굿이 끝날 때 시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거 신기하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복에 한이 진 백성들이어서 특별히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호남이고 동쪽은 영남입니다. 그런데 옛날 국악 있죠, 국악의 노래가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호남 쪽의 국악을 서편제라 그러고 동쪽의 경상도 쪽의 국악을 동편제라고 가릅니다. 분위기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상도 쪽 그 동편제는 아주 신명나게 노새 젊어 노새 캐지나 진치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쾌하고 흥겨운 노래가 동편제입니다. 그런데 호남 쪽의 서편제는요 창자를 우러 짜는 아주 슬픈 가사입니다. 그만큼 우리 호남 사람들이 옛날부터 한을 쌓고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완전히 음악이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오래전에 서편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를 물려가면서 쌓은 한이 집단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복, 성경에도 복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에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교훈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8가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당이 구풀이하고 복 빌어주던 그 복하고 성경의 복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복은 그 영어로는 브레스입니다. 브레스인데 브레스 어원이 뭐냐 하면은 자기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피 흘려 바친다. 이 브레스 복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우리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변신하는 이 브레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기리던 복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이제 복의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에 대한 개념이 옛날 무속신앙, 조상들이 한풀이 하던 그 수준의 복을 찾으면은 그게 우리 복이 빗나가게 되지요. 성경의 복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이제 성경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 마음에 청결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청결하다는 게 뭘까?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 복을 받는데 청결하다는 것이 뭘까? 여기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가는데 카타로스란 말 아시죠? 카타르시스라 그러지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무슨 극히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막 폭탄이 터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막 시경계면 카타르시스가 돼요. 마음의 응어리가 확 풀리는 겁니다. 그 이제 카타르시스 그런 말 자주 쓰지요. 그 심리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뭐 우리 조상들로 말하면 쌓이고 쌓인 한을 확 풀어주는 것이 카타르시스지요.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의미를 잘 묵상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복의 내용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카타르시스의 그게 이제 본문에서는 카타로스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카타로스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카타르시스에 다 같은 의미가 되는 카타로스라는 건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금을 캘 때 돌을 부셔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한 1000도 이상 끓입니다. 돌을 1000도 이상 1200도 끓이면 돌이 녹아 물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위에 있는 물을 쏟습니다. 그러면 밑에 금이 무겁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깔아앉은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가 짧은 시간 설교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다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을 캘 때, 금을 캘 때 열을 가해가지고 도가니에서 풀무불에서 녹여서 물인 금보다 가볍기 때문에 쏟아버리고 가장 무거운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맨 밑에 깔아앉은 금을 이제 캐게 됩니다. 마치 금 캐는 사람이 1200도, 1400도 되는 불에다가 돌을 녹여서 거기서 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편안한 생활로 다 남편도 성실하고 애들도 제자리로 나가고 모든 것이 순탄한 환경에서 복이 얻는 게 아니다. 마치 금이 섞인 돌을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1200도가 넘는 불에다가 돌을 녹여서 풀무불에 연단해서 금을 빻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고난의 풀무불에서 녹여서 그런 금을 뽑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끝판에 가서 조금 틀어져 가지고 일이 깨지고 재능도 있고 의욕도 있고 사람도 좋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하시는구나.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살아야지. 그런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어느 순간 고난이 물러가고 정말 복된 날이 찾아오는 거지요. 내가 잠언 욥기 2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한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74년, 75년 감옥에 있을 때에 몸을 다쳐가지고 몸을 많이 다쳤어요. 숨을 쉬면은 갈빗대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지요.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뒷문 출소한다 그랬습니다. 내 재수 번호가 73번인데 73번은 뒷문 출소하겠어. 감옥에서 살아나갈 때는 앞문으로 나가고 죽으면 뒷문으로 나가지요. 그 뒷문 출소하겠다 걱정들 했는데 그 옆구리를 움켜쥐고 내가 욥기를 천천히 읽다가 23장 9절 10절에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을 먼저 봅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구약 성경에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버립니다. 뭔가 영적인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서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절하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이 내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목중에서 잘못 맞아서 몸이 죽게 된 것을 면회도 사절이니까 뭐 아무도 모르지요. 부모 형제도 모두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아신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가만 계시면 모르시니 그렇다 치고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거기에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성품이나 신앙이 순금 같은 99.9% 순금 같은 믿음, 사명, 인품을 닦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아시면서 가만히 두신다.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기를 지금 내가 아픈 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내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풀무불에서 그물 연단에서 캐내듯이 이런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를 기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용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옆구리 움켜쥐고 뛰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옆구리 움켜쥐고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금이란, 보통 믿음에는 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금이란 말을 붙이려면은 좌절, 아픔, 실패, 탄식 속에서 다져진 믿음을 정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순탄한 환경 속에서 다 갖춘 데서 편안한 자리에 살아온 사람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 그러지 순금 같은 점금 같은 믿음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로스란 카타로스, 고난 속에서 내 인격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거, 군더더기, 나쁜 성질, 나쁜 습관 다 걸러주시고 99.9%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걸러진 믿음,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마음이 카타로스 된 자들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카타로스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참 수탈을 당했습니다. 농사 지어가 추수할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들에 농사 지은 걸 다 베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추수해가지고 가마니에 담아 놓으면은 기드온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 이 기드온이 방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도구로 사용해서 7년간
온갖 고생을 당했습니다. 자, 6절 말씀,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모든 게 순탄하고 편안하면은 금송아지 성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취해버리는데 실패, 질병, 아픔,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사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냈습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숫양 뿔로 된 나팔을 골목골목 가면서 불었습니다. 뚜 하고 부르면 여러분 단결해서 미디안을 쫓아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모였느냐. 7년간 모두 막 이를 갈았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 이겨도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하지 않겠냐. 집에 돌려보내라. 뭐 결혼하여서 신혼생활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태양빛에 하루 종일 막 훈련을 시킨 뒤에 목이 마를 때에 그림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예 군사를 뽑는 거예요. 그냥 막 창이고 칼이고 던져놓고 물 마시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손에 창을 들고 주위를 살피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핥는 사람만 뽑았어요. 거기 300명이요.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왜냐? 물을 마셔도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전투 자세를 취하는 이 정예 군사지요. 그래서 카타로스한 자들이요, 훈련을 통해서 걸르고 마지막 남은 정예 군사들이요, 너희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참 이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많다고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질입니다. 질, 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몇 명 모인다, 뭐 헌금이 얼마 들어온다, 그거는 유치한 생각이지요. 100명이 모여도 정말 정금 같은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그런 일꾼이 모이실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200명, 300명 사원들이 모여도 그 중에서 회사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10%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걸 3% 잡아요. 3%.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물이지요. 전 세계 바닷물의 소금 함량이 꼭 같습니다.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꼭 같습니다. 소금이 3%입니다. 3%. 3% 소금이 바다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교회도 100명 중에 3명, 1000명 중에 30명,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이 100명이면 그 중에 3명, 3%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한 절반은 어영부영 눈치로 살고 나머지는 눈 땡땡이 치는 거이지요. 이게 3%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원 용사처럼 훈련을 통해서 자기 헌신을 통해서 걸러진 정의의 군사, 여기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의 세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때 묻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아주 흰옷이 된 그 옷이 카타로스입니다. 때 묻은 옷을 다 아주 빨아서 깨끗하게 된 옷이 흰옷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참 이런 말씀 읽을수록 참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국의 유니폼이 흰옷입니다. 전부 흰옷은 죄를 씻은 옷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흰옷 즐겨 입는 사람 국민들은 영성이 깊습니다. 바로 우리 배달 민족이 흰옷을 좋아하고 저 아메리카 토인들 중에 멕시코 이쪽의 토인들 중에 흰옷을 입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영성이 강한 것이요. 그런데 천국에서 전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자기 마음의 옷을, 영혼의 옷을 다 씻어서 그래서 깨끗한 옷, 흰옷이 된 백성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로스한 자들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고 원망도 있는데 이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다 씻어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카타로스한 자들이지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카타로스, 때 묻은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 나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흠이 많지 않습니까? 얼룩덜룩한 사람, 우리가 온갖 꺾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요. 그 누가 나한테 두레마을에 와서 나 처음 보는 사람이 목사님은 나를 잘 모르시지만 나를 잘 압니다. 그럼 내가 물어요. 내 잘 나갈 때 압니까? 엉망일 때 압니까? 물어봐요. 아이고 좋을 때 알죠. 좀 안심이 되지요. 네? 옛날 떡을 치고 사람 꼴이 웃었고 할 때는 그때는 참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또라이 짓을 왜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걸 전부 예수님의 피에 세탁하는 거예요. 그 세탁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경배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죽쓰고 엉망으로 산 거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내 짐작에 개 중에 혹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드물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상처받고 못난 짓 하고 뒤죽박죽 살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믿음의 피지요, 십자가의 피로 내 심령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 그 사람이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카타로스. 세탁이 돼서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요,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 카타로스의 네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시골 사람들은 잘 알지요.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벼 타작할 때는 온 동네가 뭐 시끌짝하지요. 마당에 멍석 다 깔아놓고 이제 막,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볕땅 갖다 나르고 우리 삼촌들은 막 열심히 밟아가지고 벼를 추수해가지고 그 이제 그 풍구, 아마 사투리겠지요. 이렇게 손으로 돌려요. 발랑개비, 뭐라고 합니까? 있어서 돌리면은 그 돌아가는 바람에 쭉떡이 다 날아갑니다. 알뽕만 떨어지는 거지요. 그 저녁나절에 쭉떡이는 다 밀쳐버리고 알콩만 이제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게 카타로스예요. 쭉저기는 다 걸러내고 알콩만 남은 사람들이요, 인생 살아오는데 한식과 한과 아픔, 잘난 거 못난 거 다 털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맹이만 남은 사람들이요, 카타로스 된 사람들이요, 그들이 복이 있도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내가 보아하니 내 혼자 그래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걱정스럽네요.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카타로스의 의미를 짐작이 가지요. 예, 너무 귀한 말씀이요. 그래서요, 그 전문 심리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심리학자들도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나오는 8가지 복을 연구해서 감탄을 해버려요. 이 심리학 원리와 꼭 같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깊은 막 정신분열증 걸리고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그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는 과정이, 우리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치료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꼭 같냐? 이건 정말 과학 중의 과학이다. 최고의 과학이다. 그래서 심리학 중에 최고의 심리학은 예수 심리학이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있다. 내가 그걸 읽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뽕만 거두어서 하나님 전에 바치는, 글자 그대로 브레스하는, 브레싱하는, 알뽕만 주님 전에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을 받들어 성수주의를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삶을, 청춘을, 내 인생과 기업을 통째로 바침으로써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게 될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렵고 식구들이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병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돌멩이를 녹여서 금을 찾아내듯이 우리 인격과 신앙과 비전을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점검 같은 일꾼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려는구나 깨닫고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